그 뜻과 계획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부활의 참된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된 기쁨과 감사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그리고 또한 안상홍 증인의 그리고 또 안식교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주일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그 3일 후를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서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지고 따지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는 바로 안식일 이후 3일 후에 바로 주일이라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매주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응답,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절 예배가 매주마다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 매일마다의 그 부활의 기쁨을 1년에 한 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부활의 참된 비밀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함께 또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 전염병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한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인생의 답과 결론과 그리고 방향을 알고 있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뭐죠?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답이, 모든 능력이, 모든 하나하나의 정말로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어디에 있죠? 인생의 결론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응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결론,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다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는다. 인생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목표를 알고 있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죠? 그럼 나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걸어서 하나하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요, 높은 산의 그 정상을 보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힘 빠져요.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요. 높은 정상이라는 그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오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분명히 광야를 만나도,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계복음화예요.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어지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더 커 보이잖아요.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인도를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눈으로 직접 부딪히는 건요, 너무나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답과 결론과 방향을 항상 기억하고 나간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복음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꿔가고 맞춰가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진짜 내 안에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답을 주시고 결론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날마다 내 안에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의 비밀이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이제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녀를 교육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경제는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만 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니까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 또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지금의 현실은 보여지는 현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같은 민족은 어떻게 하냐? 자신들을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함께 어울리지도 않아요. 로마인은 어떡하죠? 로마인들은요, 이 초대교회를요, 핍박하고 사이로부터 단절하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 또한 죽이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요, 전염병이 그 나라에 돌면 이 전염병을 바로 이 초대교회가 원인이 되어져서 이 전염병이 왔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짐승이고 괴수고 그리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완전히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우리는요, 전염병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이 상황은요,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무엇이 됐느냐? 그 속에서 감사가 됐어요. 자신들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인생의 답을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무리 핍박이 와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될까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어진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이들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감사입니다. 없을지라도, 내 안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영적인 감사 속에 들어간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무엇이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감사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답, 결론,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내가요, 승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참된 감사, 부활에 참된 의미, 부활 안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이에요. 원래는 제가 말씀 구절을 다른 구절로 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는데요, 로마서 6장의 내용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짜맞히듯이 맞추셨지?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그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로마서 6장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기 또한 능력이 임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죠? 그 당시에는요, 이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사형 집행하는 형틀이죠. 이 십자가는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면 옷을 다 벗겨요. 그래서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달 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팬티도 입고 막 이렇게 입었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벗겨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수치심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손, 발에다 못을 박습니다.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손발에 못을 박아 가지고 어떡하냐, 그 손발을 통해서 피가 나오도록, 이 피가요 온몸에서 다 빠져나갈도록 십자가에다 딱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참혹한 사형 집행 형틀입니다. 이거는요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다가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미 약속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또한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내가 바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 절대로 내가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오죠. 절대 내가 죽는 거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요 죄가 대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 하나 지어도요 그게 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있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바로 세상의 법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살인을 할지라도 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의 법과 방법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의 법으로 방법으로 치를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많아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에요. 그리고요 또한 나와 상관없이 오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가문으로부터 온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이거는요 나와 상관없이 온 죄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한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죄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품는 죄들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의 법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에 대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를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이 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가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1절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겁니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늪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죄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죄에 대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옛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죄의 틀,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거기에서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이 죄의 종노릇 하도록 나를 자꾸 속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들을, 나의 잘못들을, 나의 습관들을 가지고요, 자꾸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은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 사단의 틀과 올무와 함정에 갇힐 수밖에 없는 나,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요, 자유케 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것을 끝내신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 이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면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만 꺾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나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나를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이 흑암과 어둠은,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꺾일지어다. 문제만 왔을 때만 꺾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내가 잠잘 때도요, 나의 매일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꺾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나를 속이고 나를 죄의 틀, 정화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3절에서 4절에 또 나오죠. 원래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죠? 원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 순간 다 잃어버렸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람 간에 막고 있는 바로 사단이 쳐놓은 이 모든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보고 또한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죠? 바로 성막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느니라. 어제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나왔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바로 언약궤를 두고 거기다 휘장을 친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발목에다 줄을 달아놓고요, 그러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세요. 정말로 경건하게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내가 어떡하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연합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어떤 거요? 죄 문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에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에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죽어? 자신이 뭔데? 응?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아니, 십자가가 뭐야? 죄인을 다루는 형틀 아니야.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면 예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틀에 갇힌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네? 아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다. 왜 그렇죠? 영적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어떡하냐? 모든 문제를 만나면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걸 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도움은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의 방법이요. 그런데요, 진정한 해결책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오는 이유, 재앙이 임하는 이유, 저주가 오는 이유, 고통이 오는 이유, 영적 문제, 정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 전염병도 그렇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그랬던 중국을 통해서 온 박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온 전염병이 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진짜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돼? 왜 우리 가족이 이 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시작되어졌고 어디에서 왔고, 이 문제의 정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뭔지 지금도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염려, 걱정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교회나 뭐 하는 집회들을 일단은 거리두기 하고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죠.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요. 이 문제가 왜 시작되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결국에는요 무너지고요, 거기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정말로 이 비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가는 곳마다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와도 그것이요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주시죠.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비밀이 내 안에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바로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부활을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 또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요 순간순간 얘기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무엇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막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지금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이것은요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럴까요? 아니요. 역사적으로도 증거되고요. 기록되고 있어요. 역사만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부활이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파헤쳐서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파헤치면 파헤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활은요. 사실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나는 부활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정말로 이제 죽어도 살아도 항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해야 되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누리면서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모든 틀린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잘못된 것, 나의 틀린 것, 나의 또한 맞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메시지를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뭐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뭐죠? 그 내용은요, 병든 사람,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병자가 있거나 정말로 흑암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권능을 주실 것이고 보좌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원수를 제어할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바로 13절에서 48절에 뭐가 나오죠? 바로 우리 현장에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도 그러고요.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터벅터벅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들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요,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낙심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이요, 정말로 술렁술렁합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도마에게요, 내 손을 만져보라고까지 했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요, 정말로 이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도 낙심되어져 있어요. 문제와 환경 속에서 낙심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들의 영적인 눈을 내가 열 것이고 그들을 정말로 힘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는 후대들과 새 가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라고요? 바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식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 받았더니 내가 치유받았어. 너도 안수기도 받아봐. 이상한 얘기들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후대들과 새 가족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라는 겁니다. 왜? 새 가족은요.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 것이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뭐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사명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건강이 필요하다. 하나님 건강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주시는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위의 것,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체험시키시고 그 삶 속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믿고 가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이요 정말로 이 증거를 체험한 겁니다. 이 체험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 이 체험들이요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체험을 했죠?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전도의 문이요 자신들이 상상치 못하는 전도의 문을 하나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로 곳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이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성도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주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2020년 정말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300명 리스트를 전도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다 작성하셨죠?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죠?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성도와 그랬던 경제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경제 그랬던 후대를 놓고 그리고요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외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모이기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는 좀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항상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되어질 때, 이제 이게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때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안에 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누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부활의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